해피 땡스기빙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앞뒤로 동사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번 주 이제 그날이 오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그 왕국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절기상 땡스기빙에 맞춰서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하지만 왕국절, 원래 교회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킹이라고 이제 부르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원래 교회력에 나타나는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혀져야 되는데 저희 땡스기빙에도 빌립보서 말씀 읽었어요. 올해는 여러분들 이 왕국절이 추수감사 주일과 함께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이 중요한 절기로 지켜집니다. 한국교회는 추수감사 주일. 근데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왔을 때 한국에는 이제 추석이 있고 땡스기빙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좀 중요한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지키기 위해서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뿌리내리게 한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까지 이제 그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전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란 뜻은 교회의 시간은 오늘 마지막 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날, 뉴데이가 시작되는데 그날은 이제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림으로 우리는 교회력의 시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가 정한 달력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과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올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교회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는 새로 시작하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또 지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올해도 돌아보면 교회는 늘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얼마만큼 성숙해지고 더 깊은 관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쉬움이 남아요. 뭐냐면 저는 좀 더 만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저 자주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목회하는 목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늘 가깝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있지만 저희 신앙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을까 돌아보면 이것도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립니다. 뭔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과연 내가 이야기하는 감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어디로부터 감사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는 어떤 게 감사할까?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무엇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래전 얘기예요. 미국에 들어올 때 가족들하고 들어오는데 세컨드리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입국 심사 때 딱 했는데 이러더니 따라오라고. 그때 아주 끔찍합니다. 이게 뭐지? 가서 갔더니 아마 제가 가진 그때 유학생이었으니까 I2N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쯤 그 세컨더리 룸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이 This is not good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안 좋다는 건지 불안하고 그러다가 한참 2시간쯤 지났는데 거기 이민국 직원이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야, 김규현이라는 학생이 네 학생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확인됐으니까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쫙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걱정입니까? 2시간 동안 붙들려 있었으니 붙인 짐 어떡할 거예요? 붙인 짐. 이 네 가족이 보냈으니까 몇 개입니까? 8개의 짐이에요. 8개의 짐. 정말 급한 마음에 이 베이지 클레임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서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으로 갔는데, 마침 딱 갔더니 방송 안내가 나오는데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져 가지고 짐이 2시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10분 만에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서 함께 공부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짐을 못 찾고 기다린, 그리고 비행기 놓친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에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한 일, 저한테는 감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고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진짜 감사할 것과 가짜 감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고마운 게, 감사한 게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 여기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감사를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 좋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라는 지금 오늘 하면 튀르키예죠.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게 그리스에 있는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동네, 항구죠. 도착해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안식일에 경건한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때 만난 여인이 바로 잘 아는 여러분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였습니다. 바로 루디아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 개인을 후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한 관계죠, 바울과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는 여인이, 당시에 자주옥감은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 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후원했던 것이 점점 이 교회 차원으로 확대되어져서 바울을 후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로서는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편지를 썼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두 여자의 이름이에요. 갈등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이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네가 잘났냐 너가 잘났냐 이렇게 싸웠겠죠. 그럴 때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안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권면이 끝나고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4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합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럼 사실 이 구절의 유명한 이유는 많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쉽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지만 밖에 환경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바울은 주 안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조건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또 큰 도전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굉장히 우리한테 꽤 도전적인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뻐하라는 유프라이노라는 헬라어를 번역했습니다.
아주 기쁘게 하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마음이 밝아지다, 환희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 생각해 보면 행복한 것에 기쁨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을 같이 생각해요. 그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엔비디아 주식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뉴스 보셨어요? 별로 관심 없으면 뭐 저도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로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대. 그날 막 올라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과연 우리는 이 경제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저울질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게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안 좋고. 저희가 언제 기뻤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기쁠까? 그때는 주로 저는 언제 기쁘냐면 대부분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크더라고요. 목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느끼는 기쁨.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또 어느 때 기분이 가장 안 좋으냐, 마음이 상하는가?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또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쁩니까? 언제 가장 기쁘세요? 제 아들은 자주 저한테 행복론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행복해야 된다고 늘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행복해야 돼. 뭘 먹어도 행복하게 먹어야 돼. 대학을 가도 직장을 가도 뭐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근데 우리 아들이 가끔 물어보면 자신 있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요. 아니 쟤는 뭔데 이렇게 행복할까? 너무 행복하대요. 얘는 뭐가 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인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앞으로 자신이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대. 뭐냐 물어봤더니 뉴욕의 아파트에서 석양이 지는 창문을 딱 바라보면서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거야.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얘가 지금 뉴욕의 아파트가 얼마인지 알고 그러는 건지, 얘가 지금 아파트가 얼마인지 알고 얘가 지금 뉴욕의 아파트에서,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려면 지금 저희가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얘가 고양이를 잘 키운다는데 이게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과 지적을 하죠. 너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냐? 그 지적진은 마치 아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문득 냉정함에서 벗어나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걸 그냥 꿈꾸게 놔둬야 되는데 냉정하게 그냥 현실을 자꾸 알려줘야 된다니까 자꾸 그냥 소위 말해서 산통을 깨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현대인의 삶이 권태와 공허함에서 오는 이유는 뭐냐면 흥미 위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지하게 아니라 흥미로, 뭔가 재미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권태와 공허함은 흥미주의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냉정함에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좀 꿈꾸게 해야 되는데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게 되겠냐? 사실 다들 경험하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것과 마주한 현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생각할 때는 막 허니문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혼은 뭐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떤 분이 문학관에서 시 수업을 들었던 분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남편 생각입니다. 제목 남편 생각. 살아있을 때는 이 인간만 없으면 살겠다고 했는데 가고 나니 그 인간이 없어서 못 살겠다. 진짜 전생의 원수가 따로 없다. 이게 시예요.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여자분들은 막 웃네. 왜 웃지? 이 시를 보시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기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이 편지를 썼구나. 이런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구절은 아마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감옥에 있는데 나한테 왜 기뻐하라고?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 사실 이 권면회가 표현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가 이 분열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보낸 편지예요. 이런 편지에 바울은 자신의 안위 또는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부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셨다. 그럼 관용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gentleness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humility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행위 그리고 관용을 드러내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뻐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관용은 이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모르는데 그들에겐 그 소유가 있어요. 이런 기대와 이미 소유한 행위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기억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안에서 교회와 교인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오셨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교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딱 교회는 이런 곳이야. 요즘은 더 복잡하죠. 구원의 방주로서 이미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의 큰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친교의 자리일 수 있어요. 서로 뭐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자리. 한 주에 한 번 유일하게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는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로 이미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그 교회의 특징 여기서는 관용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에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전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는 종말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절박함이나 곧 심판이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잘 보이던 것을 보여하는 이유로도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주 유명한 구절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쭉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때는 절대로 두렵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막 정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그날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날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전처럼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치열함이나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서 핍박받거나 못 가게 이렇게 방해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위기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라도 간절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옛날 얘기하면 예전에 교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열심히 했어요. 예전에 저도 청년 때 새벽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면 40일 새벽 예배 중간에 청년들 특송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을 새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지 그때 청년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그중에 그 새벽에 미리 화장을 하고 온 누나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딱 나와요. 모자 쓰고 온 누나,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온 누나.
그리고 우리 동기들끼리 보면은 그냥 억지로 나온 사람들, 그때 보면 다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가득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는 뭐 물론 공동체 의식도 있었겠죠. 얘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히 열심히 필요하다, 열심히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열심히 필요 없는 시대일까?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실라는 그날,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열심히 필요하다는 뜻이고,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런 열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고백할 감사, 평범함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성공이나 소득이나 기대 이상의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 열린 교회로서의 감사는 지금 우리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기쁨. 뭐가 있을까? 있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자랑스럽게 드러낼 만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열린 교회가 지금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날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처음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을 정착한 후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감사는 두려움을 벗어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는 감격에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어떤 감사였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신대륙에 와서 농사를 했더니 그래도 잘 됐다. 우리가 먹고 살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 그날이 곧 다가오니 관용을 드러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잘 되라는 뜻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는 특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한 건 없어요. 여전히 치열할 것이고, 제가 청년들 늘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저런 경쟁과 뭔가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찢어질 날이 있을 수도 있어. 맨날 이렇게 다들 뭐 청춘, 젊으니까 아름답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힘들 때예요. 그렇죠? 찢어질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들 비슷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감사할 게 이미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함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음식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놨던데 먹으면서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 우리가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주님께 감사할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